오늘 말씀은 넓게 하셨으니 이삭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죠. 소유는 당연하고 영향력 권세까지도 그 지경이 넓어졌는데 오늘 성경에선 이야기하죠. 100배라고 수치가 쓰여져 있죠. 누구나 들으면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100배의 축복. 이삭은 어떻게 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내 씨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과 두렵지만 흉년의 땅에 거주한 순종에 의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셨죠. 아무리 형식적인 예물과 예배, 기도를 수십 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순종을 높게 보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순종은 대개 선택의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성과 부딪혀요.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 그것에 대한 대가가 오늘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고 이삭은 흉년의 땅에 생존을 위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들게 판 이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며 싸움을 겁니다. 그렇게 판 첫째 우물은 다툼을 뜻하는 에색. 이삭은 다투지 않고 져주고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판 우물은 대적이란 뜻의 신나. 또 와서 시비를 걸죠. 이번에도 이삭은 양보합니다. 세 번째, 이때는 그들이 관여하지 않고 우물을 팔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 이삭은 100배의 축복에 이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넓은 영역, 르호봇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성경에서도 굴곡 없는 평탄한 신앙의 주인공이죠. 길게 듣진 못했지만 얼마 전 유튜브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주영훈 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기도했다시죠.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하시나요? 왜 저만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셨다는 거예요. 전 진짜 티 발동, 공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저런 대사가 나올 정도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 없거든요. 부모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에게도 저 정도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 빼고요. 그 말씀하신 건가? 각자의 고난은 다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을 해줘야 어떤 마음까지 느껴야 저 대사가 나올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 문장은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께 가식적으로라도 쓸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왜냐하면 오히려 전 힘들 때 전 거꾸로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로 연단하신다더니 정말 날 왜 이렇게 튀기세요? 그리고 왜 나만 참으라 하세요? 다 주면서 왜 이렇게 나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지금은 제가 저렇게 따질까봐 하나님이 좀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설득. 한 권사님이 저처럼 참는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권사님의 뒷얘기를 하신 거예요. 없는 얘기.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지자 이 권사님은 이제 씩씩대시며 그 사람을 가만 안 둔다고 따지려고 만나러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입에서 갑자기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아니 이건 난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따져야 하는데 내 입이 왜 이래? 그런데 가면서 계속 찬양하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누그러지더라는 거죠. 용서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다툼을 미리 막으신 거죠. 오늘 말씀의 에색, 다툼의 우물이요. 여튼 왜 나만 사랑하시냐고,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신 말. 그 계기로 저도 제 입에서 진심으로 터져나오게 그 정도로 사랑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걸 너무도 틀에 박히게 잘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전에 이 일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 제과에 고생을 많이 하신 여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여 목사님이 두 분 다 개척을 해야 하시는데 자신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목사님은 5분 기도를 하고 내려가서 며칠 뒤 교회 지을 몇 억을 누가 주고 갔다고 하나님이 주랬다고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주여 몇 번 하고 응답을 받고 본인은 3일 정도는 금식을 해야 교회에 선풍기 한 대가 들어온다 하셨죠. 그는 몇 대째 신앙이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여 몇 번에 그냥 받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정반대로 힘드실 때 기도가 이거였대요. 교회에서 방석을 다 집어던지시며 나한테만 왜 이러시냐고, 왜 도대체 하나님 좀 내려와 보시라고, 거기 있지 말고 좀 내려와 보시라고 방석을 정말 다 집어던지시면서 울면서 기도했다셨는데요. 그 힘들게 지나온 과정, 그 간증들을 들으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됩니다. 전 하나님한테 무서워서 방석은 안 던져봤고 삐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안 해버려요. 반항. 사람들 기도, 중보기도 같은 거 안 해요. 내 기도만 주문하듯이 몇 분 하고 그냥 자버려요. 안 하죠. 전도도 안 하죠. 하나님한테 삐졌는데 하나님 일을 왜 하겠어요? 반항하는 거죠. 여튼 솔직한 모든 걸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해하신다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너무 고난이 깊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겹겹이 고난을 주시나 쌓여서 마음을 접다시피 한 날 제 꿈속에 다른 목사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불도 꺼졌고 보일러가 안 되는 겨울에 찬 바닥에 돌아놓은 제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 등 돌리고 누운 등에 한참을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깨고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게 자상히 달래듯 제게와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 다음날 풀려야 되잖아요. 좀 그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풀린 그날 갑자기 저 아는 분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찾아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또 따뜻한 음식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단계로 조금 풀렸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사역지에 가야 했었어요. 가면 여자들 뿐이거든요. 그날 저까지 5명이 제 조의 사역자들인데 내가 밥 살게 해서 밥 먹고 커피는 내가 살게 해서 커피도 먹고 제가 내려고 했는데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숍에서 한 분이 오다가 목걸이를 주었는데 14K래요. 그 3분이 더 계신데도 망설임도 없이 날 주시겠다고 남자가 걸어주듯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제가 차를 안 가져간 날이라 다른 분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고 완전 남들이 하는 데이트 코스였어요. 그냥 제가 주인공인 여자 사역분들을 천사로 쓰셔서 그냥 외로운 제 마음에 그 당시에 그 주운 목걸이까지 풀코스로 주시는데 너무 재밌으면서 감동해서 집에 와서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 설교를 쓰면서도 울었어요. 참 하나님을 뭐라 표현할지 미워할 수 없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결론은 주은 거든 뭐든 그 상황들을 전부 연출하셔서 하나님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 스페셜하게 연출을 해버리시는데요. 전 진짜 소름 돋듯이 감동합니다. 눈물이 안 나고 입이 찢어져요.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나면 행복해서 웃어서 하도 웃어서 팔자주름이 생기려고 해요. 진짜로. 정말 상상 이상이다. 정말 로맨틱하다. 저는 정말 사랑해요. 여튼 그때 3일 동안 저를 녹이셨는데 그 등 돌린 마음이 이날 깨끗이 녹았죠. 그렇게 또 끌려오고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 결국 바라보면 이렇게 고생한 개척자 목사님들이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영성의 빛, 그 색깔도 굉장히 멋있고요. 강력하고요. 끝까지 넘어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고생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목사로, 목사 위에 목사로 더 머리가 크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확실히 영권 차이가 큼을 저는 바라봅니다. 고난의 웅덩이가 깊으면 영광이 크다는 말씀을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증거해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신데요. 다툼의 첫째 우물 에색, 대적의 둘째 우물 신나를 지나 무리 없이 순탄히 넉넉히 지나고 마음 그릇이 커진 이삭에게 오늘 하나님은 르호봇의 넓은 우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 과정의 전쟁 중에 힘에 겨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하고 싸우고 있죠. 약속의 말씀을 미리 받고도 그것을 성취하러 가는 길은 험합니다. 마음이 시시때때로 무너져요. 내 믿음이 조금만 약해져도, 확신이 무너져도 사탄은 약속의 말씀을 보지 않게 가리우고 현실을 보게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즉각 우리는 다시 생명줄을 붙잡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밀어내고 일어나야 하죠. 생각을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늪에 빠지게 되죠. 마귀는 이것을 노리죠. 그럴 땐 기도의 장소에 가거나 믿음의 설교를 듣거나 믿음의 찬양을 부르고 듣거나 자기가 붙들 수 있는 자기만의 통로를 향해 힘껏 뛰어가야 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지켜가는 거죠.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이겨놨지만 가는 과정은 전쟁이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고 나가야겠죠. 저는 요즘 늘 이 싸움이에요. 제가 가는 길은 큰 도전, 강한 믿음이 필요하기에 머리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마구마구 밀어넣고 있는데 과부하로 수시로 에러가 날 것 같은? 이미 이겼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성취하러 가는 길이 초조하고 때론 불안도한 거죠. 전공이 아닌 분야에 도전하며 거기에 시일 안에 결과물까지 얻어야 하는 일이라. 여러 가지 나와의 싸움, 그리고 사단의 시험, 그리고 눈앞에 놓인 객관적인 현실 등 전쟁인 거죠. 저는 철저한 문과이거든요. 유튜브에서 찬양은 올리면 불려주는 것 같아요. 쇼츠,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여튼 그렇게 단시간에 뿌려주니 제가 보게 되었는데 좋아요가 막 올라갔다가 다시 0이 되더라고요. 제 머리처럼 과부하로 에러가 나는 건지 여튼 조회수가 3000인데 좋아요가 0이니 바보가 된 기분. 좀 웃기게 되었죠. 물론 신경 안 쓰죠. 제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찬양도 너무 오래 쉬고 해서 한 건데 제가 찬양을 많이 하려 해도 시중에 있는 내 말들이 저와 키가 맞지 않아서 키도 안 맞는데 한 곡을 다 불러야 하니까요. 주가 되는 건 설교이기도 하고 쇼츠는 1분이라 아주 이제 부담 없이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아는 지식이다. 정말 맞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정말 아주 잘 하나님에 대해 그 약속에 대해 잘 표현한 말인데요. 결과를 아는 지식. 이미 미래에선 완성인데 그래도 알면서도 가는 길은 엎어지고 일어나고 싸우고 전쟁. 될 걸 알면서도 과정은 힘든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두 번째 우물, 신나. 우물 파는데 방해하는 거 보세요. 깡패짓을 하죠. 꼭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게 됩니다. 방해를 해요. 흉년의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흉년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내게 막막한 자리, 아직 길이 열리지 않은 자리, 이 흉년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이삭은 이 자리를 어떻게 이겼죠? 두 번 다 직접 본인이 싸우기보단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수동적이기라기보단 지혜로운 자세로 지속성 있게. 우리의 사례로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 작전기도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작전기도의 위력은 엄청나죠. 기간을 일주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 21일, 40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을 걸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해 주십니다. 지혜로 혹은 방법으로나 혹은 상황 연출로. 그 대신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작전기도의 핵심은 지속성이죠. 하나님은 끈기를 보시죠. 그 끈기로 흉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판 이삭과 같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1000회째인가? 1000번째? 끝나도 수시로 작정기도를 하세요. 왜냐? 하기만 하면 뭐라도 주시니까. 기도의 열매를 주시니까. 이삭 말씀 준비하며 저는 이삭의 축복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자는 거죠. 전 이 가사를 다시 상기하며 벅차다, 뇌 과부하가 걸린다 하지 말고 작정기도를 해야겠다 다시 마음 먹었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저와 모든 분들은 이제 곧 넓은 곳, 내가 이제껏 정복하지 못한 막막한 자리, 그곳 루브봇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대단한 건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 잘되고 풍요로운 때의 수확철이 아닌 가뭄이 지고 물이 없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이 흉년의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이삭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여 목사님은 전부 힘든 코로나 시기 교회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타협해서 예배를 멈출 때 오히려 더 뜨겁게 작정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을 때 영적으로 힘든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들어 100배는 비교도 안 될 한 10,000배? 10,000배는 넉넉한 그 큰 부흥을 얻으셔서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 한계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이런 손쓸 수 없는 흉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삭의 축복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이삭의 축복 마지막 찬양의 가사는요.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인데요.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시죠. 이삭은 그 장수하고요. 그 남은 인생을 굴곡 없이 아주 부하게 평온히 살다가 갔어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이 순종의 100배의 축복, 그리고 르호봇의 넓은 곳, 이삭 평생 건강하고 부하고 평탄하고 평온하고 장수하는 그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멋진 삶, 귀한 삶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